네, 하나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소크라테스가 기원전 470년경에 태어나서 399년에서 400년경에 죽습니다. 약 70세로 죽게 되죠.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법정에 고소당한 이유가 다른 신을 전파한다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리스 아테네는 아폴로라는 이 신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그런 시대 상황에 맞지 않게 전능한 신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폴로와 그 신들, 그 우세들은 서로 죽고 죽이고 소멸하는 신들이에요. 그런데 죽지 않고 소멸되지 않은 전능한 신이 있다라고 인식을 하고, 그런 신을 소크라테스가 전했어요. 그러니까 법정에 고소를 한 거예요. 다른 신을 전파한 제목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시에 청년들이 너무 무지해가지고 올바른 분별을 판단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소크라테스가 무조건 부모 말에 순종하지 말고 판단을 좀 해라. 옳고 그른 거 판단해서 성년이 됐으면 올바른 이 판단을 해서 살도록 해야지, 옳지도 않은 일에 무조건 따라가면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소크라테스한테 청년들을 타락시켰다라는 제목으로 고소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소크라테스가 법정에서 사형을 언도받습니다. 이게 죽을 일이에요? 죽을 일이 아닌데 그 시대 정신에 의해서 그 시대를 해치는 위험한 발상을 했다는 이유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다른 신 전파했다. 청년들을 바르게 선도하기 위해서 가르친 가르침이 청년들을 타락시켰다라는 제목으로 고소당해가지고 사형 언도를 받고 죽게 된 거예요. 이런 선생의 상황을 보고 그의 제자 플라톤이 정치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이구나 하고 정치에서 발을 끊게 되고, 그리고는 섬에 들어가서 철학에 몰두를 하게 되죠. 철학 공부에 몰두를 하게 되는데, 이때 플라톤의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 스승이 죽은 나이가 70이었어요. 70에 기원전 400년경에 소크라테스가 다른 신 전파했다, 청년들을 타락시켰다 라는 제목으로 사형 선고받고 죽어버리니까, 야, 이게 세상이냐? 그래서 철학 공부에 몰두를 하게 되죠. 그가 탐구한 철학은 이 땅에 보이는 현상, 사람들이 갖게 되는 지식으로 갖는 지각 넘어
사람들이 자기 속에 확정적으로 아하 이거구나라는 인식,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도록 하는 추론, 이런저런 가정들, 예? 이런 것들을 넘어선 이런 현상, 보이는 현상, 태양과 달과 별들과 지구, 이런 이 자연, 이런 일반적으로 느끼는 현상, 현재 나타나 있는 모습들을 넘어선, 그리고 우리들이 지식적으로 가르치고 오고 가는 많은 지식의 활동으로 말미암은 지각들, 그리고 그것들을 아하 이것구나 깨닫고 속에 갖는 인식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있게 하는 이성으로 말미암은 추론, 이것이 이것인가 저것인가 이것일까, 이런 이성의 이 추론들, 이런 현상, 이 인간 세계에 있는 지각, 인식, 현상, 추론, 가정, 이런 것들을 넘어서 있는 실제, 그걸 영어로 리얼리티라는데, 이런 어떤 실제가 보이는 이 현상, 이 세계를 넘어서 보이지 않는 실제적인 존재, 모든 것들의 근본이 되는 원리, 그리고 변하지 않는, 이 땅은 전부 변해요.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만고불변의 진리, 어떤 그런 존재는 없을까? 이런 이 존재를 추론하게 되는데 이걸 철학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런 존재에 대해서 이 말하는 단어가 이데아입니다. 이데아. 그래서 플라톤이 그런 이 보이는 인간 세계, 세상 세계를 넘어서서 있는 실제적인 존재, 그 존재를 이데아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데아는 진정으로 최고의 선이고 최고의 진리고 최고의 아름다움, 그래서 이데아는 진선미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서양 철학의 시조였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이런 보이지 않는 인간 세계를 넘어선 실제를 추구하고 그 실제의 존재를 이데아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는데, 동양에서는 불교가 흥황을 하게 되죠. 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그런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이렇게 보이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가금물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가금, 사실이 아니다, 실제가 아니다. 그리고 실제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없다 이거예요. 없어. 사실은 없는데 사람들이 욕심을 내서 뭘 잡으려고 하는데, 그 뭔가를 잡으려고 하는 것을 집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잡으려고 하는 집착 때문에 번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번뇌가 이렇게 저렇게 많다 보니 108번뇌라고 얘기해요. 이런 많은 번뇌들을 갖게 되는 것이 집착인데, 절에 가서 돌을 닦는 이유가 이 집착을 버린다는 얘기예요. 집착을 버려보자. 그런데 아무리 돌을 닦고 해도, 수도를 하고 고행을 해도 이 집착을 버릴 수가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왜 버릴 수 없을까요? 인간은 죄라는 DNA를 갖고 태어나요. 그렇죠? 여러분, 죄를 공부한 사람 있어요? 죄를 연구한 사람. 죄는 공부 안 하고, 죄는 연구 안 하고, 죄는 안 배워도
저절로 전부 짓는 게 죄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 속에 본성 속에 죄가 들어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이게 범이 되면 풀들이 이 대지를 뚫고 나오는 것처럼 우리 안에 죄가 본성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화와 환경 이런 상황을 만나서 죄가 표출되는 것이 인간이에요.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죄를 생각 안 하려고 해도 죄가 저절로 떠오르잖아. 그렇죠? 상상 안 한 사람이 없죠? 생각 안 한 사람이 없죠? 이런저런 꿈을 안 꾸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전부 그거에 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집착을 버린다 해도 아니 이데아라는 진리를 추구한다 해도 인간의 실상은 죄를 생각하고 죄를 공부 안 해도 죄를 짓는 죄의 종자구나. 이거 깨닫죠? 그 인식되죠? 그냥 내가 죄를 안 지으려 해도 죄를 짓는 죄의 종자네.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 같죠? 네. 그래서 내가 뭐 죄를 버리려고 해도 죄가 떠오르고 죄를 안 지으려 해도 죄가 생각나고 죄를 안 지으려 하는데 어느 사이에 죄 짓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욕을 하고 저주하고 있네.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거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넘어설 수 없는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결과가 뭐예요? 사망이잖아. 사망. 죽음이 오는 거예요. 너도 나도 다 늙어가는 거 피할 수 없고 다 늙어가고 있죠. 지금 다 여러분 예뻤던 때가 있죠. 거울 쳐다보면 거울 속에 나타나는 환한 예쁜 지금도 예뻐? 여기는 어렸을 때 늙어가지고 나오고 지금이 더 좋아졌대. 그래서 우리는 다 한때는 예쁘고 젊고 싱싱하고 팽팽하고 그런데 가는 세월 못 이겨서 주름 잡히고 늙어지고 쪼글쪼글해지고 꼬부라지고 힘들어지고 나중에는 숨도 쉬기 힘들어가지고 죽음 속에 떨어지는 존재, 사망 속으로 들어가는 힘이 없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구나. 이거 그냥 다 깨닫게 되죠. 이게 도사예요. 도사. 다 가는 세월 속에서 늙어가고 쭈그러지고 힘 빠지고 죽어가는 존재.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짓고 죄를 따라 살다가 마침내는 죽음 속에 떨어지고 마는 불쌍한 존재이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우리 인간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집에 있어도 비참하고 집 나와서 노숙해도 비참하고 절에 들어가서 도 닦고도 비참하고 우리 인간은 어디를 가든지 다 비참하구나. 쪽방촌에 들어가 살아도 비참하고 아파트에 들어가 살아도 비참하고 이 고급 주택 200억짜리 속에 들어가 살아도 비참하고 죽고 그런 존재구나.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사실은 철학자들이 플라톤이 이 연구하고 이 공부한 게 이 인간 세계를 넘어서는 실제의 세계, 곧 그걸 성경은 신이라고 말하는데 이 신의 세계를 어떻게 알 수 없을까? 이걸 찾아 들어간 거예요. 그러한 이 찾아 들어간 활동을 하는 것이 인간의 이성입니다. 인간의 이성. 그런데 이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겨우 이 정도 생각한 거예요. 나는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야, 내가 생각 안 하는 것들, 생각 못 하는 것들, 생각 안 하고 있는 모든 자연들, 짐승들, 사람들, 주변 것들 다 털어내고 마지막에 남는 나를 보니 나라는 존재는 생각한 존재로 나는 남아있네? 그러니 나는 존재하는 나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생각하고 들어가서 보니 나는 생각한다. 코로나는 존재하는 존재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 뒤에 한참 뒤에 이제 이 데카르트가 1500년경의 사람이에요. 1560년경. 그리고 1800년경에 칸트라는 사람이 태어나서 인간의 이성, 때묻지 않은 순수한 이성을 가지고 신을 찾아보면 신을 만날 수 있을까? 해서 신을 추적해 인간의 이 순수한 때묻지 않은 이성을 가지고 신의 존재를 추적해 들어갔는데 신을 만나지를 못한 거야. 그래서 결론을 내렸어. 아하, 신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 그 후에는 이게 자유주의의 시작이 돼가지고 그 후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신은 없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자, 철학자가 신이 없다라고 해서 신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성으로 신을 추적했는데 신을 만나지 못했다 해서 신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인간은 죄에 빠진 어둡고 캄캄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 인간의 철학, 인간의 수도, 인간의 수행, 인간의 고연 어떤 걸 통해서도 신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신을 알 수 있는가? 이 땅을 넘어선 현상과 지각과 인식과 추론과 이성의 작용들을 넘어서 영원한 이 존재자로 계시는 신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신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지 아니하면 신을 알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헬라 철학을 동원해 가지고 태초라는 인간의 시간, 이 세상의 시간 이전에, 태초 이전에 로고스가 계셨다. 말씀이 있었다. 이 세상 인간 모든 세계가 출현하기 전에 로고스라는 존재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헬라의 철학에서 말하는 이 이성적인 존재, 이성적인 존재 로고스는 어떻게 알았냐? 만물을 만들고 만물 가운데 깃들어 존재하는 그런 존재자를 이성 로고스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철학적으로 생각하는 이성적 존재 로고스가 사실은 신이다라고 사도 요한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 신 데오스와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 로고스가 곧 데오스 신이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이 신 로고스 신이 만물을 만들었고 이 만든 모든 나타나 보이는 현상적인 것들을 신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만들었는데 이 신이 만들지 아니한 건 아무것도 없다. 다 신이 만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신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되어 인간으로 오셨다. 할렐루야. 말씀이 되어 인간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바라다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 신의 영광이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서 이제 말씀이 육신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신의 영광이 보이고 그분에게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악과 독이 충만한 거예요. 네.
우리 인간은 악과 독이 충만해. 전부 악독이 충만해요. 우리 인간은 악과 독이 가득하고 충만하고 거기에 지배당하고 사는 존재라. 사람 얼굴들을 보세요. 좀만 보면 눈깔이로 돌아가는 거야. 눈깔이 도는데 일로 갔다 저리 갔다 뭐 하느냐? 뺑뺑뺑뺑 대가리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거짓된, 인간은 타락하고, 인간은 죄와 악과 독이 가득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독생자 로고스였던 그 존재자가 인간 세계 속에 들어와 인간으로 다니는데 보니 그분에게서는 죄와 독이 없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모습이더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을 철학으로도 보지 못하고 수행으로도 보지 못하고 고행으로도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영구에도 만날 수 없고 만질 수 없는데 그 신께서 인간이 되어 오셔서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세계를, 영원한 신의 세계를, 신 존재를 인간 세계에 나타내게 되셨더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없으되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의 품속에 거하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셨던 독생하신 하나님 신께서 하나님을 인간 세계에 나타내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신의 계시자로 오신 로고스, 이 예수님 때문에 신 존재를 알 수 있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신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철학자의 소리가 아니고 과학자의 어떤 이 소리가 아니고 공부한 전문가의 소리가 아니고 영원한 존재자로 이 무한 세계 속에 영원 속에 있던 신 존재께서 사람이 되어 나타나셔서 신의 세계를 나타내시고 신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 인간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나를 믿지 않고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영원한 세계, 아버지의 세계에 아무도 올 수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늘로 인간들을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유일한 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건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하늘의 세계, 죄와 악과 독과 죽음이 없는, 저주가 없는 하늘의 참 생명의 세계, 진짜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길이 되는 예수를 믿으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아침밥도 안 먹고 가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내가 아침밥도 안 먹고 그러고 와서 지금 소리 지르는 이유가 여러분이 이 예수를 믿으셔서 영원한 존재자가 계시는 신의 세계, 영생의 세계, 생명의 세계, 참의 세계, 진짜의 세계, 사람들, 철학자, 수행자, 종교가들이 찾는 리얼리티, 진짜의 세계에 들어가도록 그 길이 예수니까 예수 믿어 그 길에 들어서라. 그게 진짜 축복이다. 그게 도통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런 복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생명의 세계, 진리의 세계, 참의 세계, 영원한 세계 속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세계를 모르는 불교 사람들은 무다라고 얘기해요. 무가 아니요, 유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은 존재자입니다. 없어지지 않는 만고불변의 진리 존재자예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세계입니다. 그 세계는 죄와 죽음이 없는 빛의 세계,
생명의 세계, 진짜의 세계, 진리의 세계, 그 세계를 예수 믿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침도 안 먹고 예수 믿어 그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는 복된 자들이 되라고 힘주어서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주 예수 믿고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 영혼을 얻고 생명을 얻고 사는 복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재수가 숙자야 덕수나 이 봉사 이 봉사자예요. 하면서 갑자기 이름이 뭐죠? 봉성대. 그러한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옵니다.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늘의 세계를 몰라, 진리의 세계를 몰라, 생명의 진짜 세계를 모르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로고스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죽음 속에 죄 속에 있는 우리를 진리의 세계 생명의 세계로 십자가를 통해 인도해 주시는 구원의 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알고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예수 믿어 구원 진리 속에 생명 속에 들어가는 복된 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